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0쪽, 241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0쪽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판단 앞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면서 내가 잘해서 이런 자리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과대포장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두려움이나 무서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먼저 비추어 보자 그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발견되거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절대적인 기준인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또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우리의 중심, 이 은밀한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이제 29절 말씀 나누면서 오늘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봅시다.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 이 두 가지를 살피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각각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크게 첫 번째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 이 표면적인 유대인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표면적인 유대인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안에 선민사상, 율법주의, 할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면적 유대인들의 가장 첫 번째의 특징인 선민사상,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로마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유대인은 여러분 누굴 유대인이라 그럽니까? 야곱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12지파로 나누어지는데 그 12지파들이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귀환합니다. 귀환하고 나서 유다지파를 어떻게 보면 이 대표성을 가지고 유다지파의 후손들이 다라고 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는 민족, 그게 이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잘못된 특징을 지금 살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민사상. 잘못된 특권의식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선민사상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좀 왜곡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들만, 이 유대민족들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눈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사람이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특권의식 중에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우리가 17절 말씀 읽었듯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게 생각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고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은 될 수 없고 우리 유대민족,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할례를 구원의 잣대나 거룩의 표지로 변질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았다, 받지 않았다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과 6장 15절 말씀에는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 그리고 그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특권의식 두 번째는 뭡니까? 지나친 자부심. 다르게 얘기하면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만심.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로마서 2장 19절에서 20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맹인은 누구고 어둠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나 어린이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는데 개종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 이 이방인들을 인도할 최적임자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 너희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믿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빛이라고 하고 교사라고 하고 인도자라고 스스로 뻐기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라고 어찌 보면 좀 비꼬면서 바울은 이 말씀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바로 안고 빠진 찐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특권의식 세 번째는 표리부동입니다. 신행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리부동. 한자로 표리부동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이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교사다, 인도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들은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대로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10계명의 여러 율법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그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이 가르치는 자들의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고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진리대로 판단하셔서 자신을 심판하실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봅시다.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실상을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야, 뭔가 다르구나. 안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나? 저 사람 보니까 나 교회 갈 마음이 탁 안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가 모독을 받게 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표면적 유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특권의식. 특권의식인데 잘못된 특권의식.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만심. 지나친 자부심이 교만해져서 자만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표리부동, 극과 속이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를 다 읽지는 않겠지만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통 말합니까? 우리는 집안이 5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는 모태신앙으로 지금 70년, 80년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교회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 돼야 됩니까? 네, 제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는 표지, 그 증거로서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경고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이 표면적 유대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 여러분 아시죠? 무덤이 위에는 보면 석회가루로 뿌려놔서 하얗고 깨끗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죠? 시체가 썩고 있고 많은 벌레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또 비유하고 있죠. 그 집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든든히 서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래 위에 칩을 집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사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율법주의, 할례 여러 가지의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지나친 자부심, 교만함으로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신앙 불일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이면적인 유대인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더 그것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로마서 2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띄었으니까요. 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들의 특징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29절 말씀 상반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거칠해.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청년부 수련을 마쳤는데 거기에 보아도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을 주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죠.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던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 집어치워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다르게 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또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두 번째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반절 말씀해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면적 유대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면적 유대인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 이 겉모습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겉모양은 물론 보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그 모습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주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 말씀에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들의 특징 크게 두 번째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겉칠해가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크게 세 번째로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을 살폈는데 나는 어떤 모습에 있는가? 나는 어디의 모습에 가까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표면적 유대인들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이면적 유대인들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면적 유대인의 모습에 가까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 우리의 삶의 현신들을 돌아가 보면 이 표면적 유대인들의 모습에 가까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열심히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죄가 죄인지 아는데 그 죄의 유혹에 무참히 굴복하고 그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들로부터 모독을 받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가?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내가 오늘 새벽부터 해서 지금까지 예배를 몇 번 드렸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또 물질을 얼마나 주님께 드렸고, 물론 이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세워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나거나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묻혀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에 드러난 것보다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를 포장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도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비추어 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보다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표면적 유대인들의 모습, 잘못된 특권의식, 그리고 지나친 자부심, 자만심, 그리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표리부동의 삶,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항상 폭로당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 주목하며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속사람이 새롭게 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